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나.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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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예수님 당시처럼 느슨했던 시대에도 피곤함에 젖어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다면, 오늘 이 시대같이 여유 없고 무한경쟁, 무한발전, 무한변화에 늘 긴장해야 하는 우리들은 사실 얼마나 더 피곤함 속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귀와 영화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오늘도 주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이 세상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과 아픔을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신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성시교독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끄시고 종국적으로 주님의 고유한 방법으로 세상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세상 욕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만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때로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고 멀리 세상으로 달아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다가 험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죄악의 결과가 무겁고 고통스럽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외면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기도 하고 우리의 순수한 믿음마저 잃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마음과 같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함께 부르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일어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서 편안히 안식하며 신과 같이
고와 같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사 아바 아버지 품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축복받은 자녀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수한 제물과 순양의 번제보다 즐겨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부정한 저희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무릎 꿇고 그동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주원같이 붉은 저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땀 흘리며 일하는 저희들의 수고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갖추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항상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속초 갈릴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교육과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성도의 교제가 친밀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가장 힘든 자리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 분단과 전쟁의 상처가 있는 이 민족이 이제는 세대와 성별과 빈부 갈등으로 심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에는 기근과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인류에게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며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무더운 날씨에 피곤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11면 시편 14편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날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옛날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인구의 약 20% 정도는 그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은 소위 무종교인 또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통계가 있더군요. 보통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우리 인간의 무한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발달시켜온 과학과 첨단 기술의 능력, 학문적인 성과, 경제 발전의 능력, 문화, 예술, 법, 제도를 발달시켜온 그 능력을 보면서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없다 해도 충분히 좋은 세상,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게 된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영적인 능력과 선한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을 때 무신론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 실망감에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하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박해를 가하면서 믿지 못하게 강요하는데도 죽음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그리고 저 북한 같은 지독한 공산 독재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던 많은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거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겼었지요. 그분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과 세상 학문과 인간의 능력을 내세워 보아도,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보아도 그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능,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화,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또 강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해도 하나님이 없다면서 거부하는 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강요하고 강요해도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기로점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한 거지요. 적어도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거나 최소한 믿으려 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믿지요. 더 나아가 예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심으로 인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뛰어넘는 완전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삶의 공간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과 생명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마치 동력을 잃어버린 어떤 기계는 결국은 하나의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본문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꽤 많은 힘과 재물과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학문적인 지식과 세상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월감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우월감에는 늘 별로 도움되지 않는 교만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우월할 게 별로 없거나 아예 없는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겸손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당연한 듯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과 또 모든 능력을 가지고 별로 힘도 없고 부족한 그 백성들을 이처럼 떡 먹듯이 먹는 죄악된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권능과 위엄과 풍요와 화려함의 방식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신 분 아닙니까?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다면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일 때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나가고 우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밑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셨던 겁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해 보인다고 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우월하고 잘난 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용기와 그리고 생명의 의지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삶의 문제 앞에 진지하고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보다는 이렇게 사랑과 자비와 따뜻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더 필요하고 더 소중했던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없애보려고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지요. 여전히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죽어도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이 가진 재물과 권력과 학문적 지식과 첨단을 달리는 과학 기술을 발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로 신이며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펼치는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더 강하고 든든한 인간이 되려면 인간을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 스스로 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신은 버려야 하고, 심지어 신은 죽여야 한다고까지 말하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다고 한들 뭐 우리가 얻을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죽여보고 예수님을 없애보려고 하다가 여전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어느 순간 서게 될 때에 이들은 예수님 앞에 온전히 고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란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본래 예수를 부인하는 열성파 유대인 바울이었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고, 그래서 자기 손에 의해 기독교는 말살되어 간다고 여겼겠지만,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들어가다가 그 길목에서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리쬐는 것에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내가 예수를 죽여가고 있다고 자부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면서, 살아계시면서 오히려 그 살기등등한 바울을 쓰러뜨리셨던 겁니다. 그나마 바울은 인생의 여정 그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돌이킬 수 있는 은총이라도 얻었지만, 그래서 위대한 사도까지 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무신론자들과 특히 기독교를 부인하고 없애려는 자들은 인생이 다 끝난 후에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최후의 심판 앞에 분명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즉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랐던 참된 믿음의 사랑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부인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조롱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모습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4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게 여러 차례 조롱과 모독과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의지를 이 시인은 버리지 않고 있지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세상적인 힘으로는 밀리기 때문에 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7절에서는 이런 믿음의 의지까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며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자들이 아무리 눈앞에 횡행하다 하더라도 이 시인은 그런 자들에게 정복당하기보다는 나의 이 인생과 삶이, 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과 삶이 마무리되고 결론 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완성되는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이 무엇에 의해 세워지고 종국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돈과 재물로 세워지고 세상의 세련된 문화로 다듬어지고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으로 치장된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즉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손길 속에서 내 인생이 세워지고 또 완성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지요.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활개치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시온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 손길 속에서 내 인생이 세워지고 완성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인이 원하는 것이 오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완성은 시온,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불신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완성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 의해 기독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위기까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과 진리와 구원의 은총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 원한다는 시편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비록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단지 세상 것에 의해서만이 아닌 오직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세워지고 인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
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믿음의 중심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봉헌에 임하면서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선 분이심을 깨닫고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내 노동과 수고로 벌었기에 내 것이라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먼저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내 몸을 먼저 주셨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인식하면서 그러기에 내 소유이기 전에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며 그래서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우월감보다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이 늘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며 주님께 봉헌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공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돌보심의 손길이었음을 겸손히 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봉헌한 모든 주일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및 그 외에 여러 명목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물질의 풍성함만으로는 더욱더 살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어떠한 풍성함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르고 기뻐하시는 참된 생명의 삶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속한 직장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리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큰 보람과 풍성함으로 아름답게 늘 열매 맺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봉헌된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더욱 귀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선한 역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의 평안함으로 돌보시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삶의 그늘처럼 드리워진 여러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좀처럼 풀리지 않는 힘겨운 모든 현실들 앞에서도 지금은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의지로 모든 삶의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이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멈추지 않는 전쟁과 심한 기후재앙으로 인해 몸살을 앓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이 현실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선배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휴가 오신 분들은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 여름 성경학교 오늘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에 속한 구역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정기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8월 2일 오후 8시 함께 모여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를 모으는 시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강호천 장로님과 또 이순복 권사님 가정에서 따님께서 또 이렇게 외손주 출산한 것을 감사해서 우리 본당에서 사용하는 헌금함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헌금함에 헌금을 하셨을 텐데 귀한 것 기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흔히 7말 8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7월 말 8월 초 휴가객들이 왕창 밀리는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속초시도 번잡할 것이고요. 지금과 같은 날씨라면 어디 가시는 것보다도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시는 게 가장 좋은 휴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외출하실 일 있으면 하셔야 되겠지만 웬만하시면 집에 계시는 것이 2주간 동안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또 한 주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0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생애와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온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완성되는 참된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이를 위해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